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평안하다고,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평안할 것이라고 누가 알 수 있겠으며, 내가 내일 몸이 아플 것이라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들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은행에는 돈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돈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하고 내 통장이 없고 내 통장이 돈이 없다면 은행에 돈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병 환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병 환자임을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이 나병 환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나에게도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요, 부정 환자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벽하게 치료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병 환자인지를 깨닫고 깨끗하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의를 드러내고 싶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진정 너는 너 자신을 아는가? 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나병 환자임을 깨닫지 못하면 은행에 돈이 있는 것을 믿는 것하고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며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성읍에서 쫓겨나 성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살지 못하고 애롭게 혼자 성 밖에서 사는 사람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무리 앞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아무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죠. 그 나병 환자들이 우리 마을에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들도 나병 환자를 다 돌로 치고 떠나가라고 그러고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가족의 반대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인정하고 또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온갖 저주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만이 자신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될 것을 믿었습니다. 결코 집에만 있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원망하며 저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죄인도, 살인자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곁을 떠났던 사람도, 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 육신이 너무 취해서 내 육신적인 삶이 너무 더러워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할까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다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가진 모든 문제와 불안을 예수님께 나와야만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자. 우리 한번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나병 환자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경배,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절, 우리가 지금 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본입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예배 없이 은혜를 받는다?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저주의 병을 짊어지고 감히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에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자기 인생의 아픔을 끌어안고 겸손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의 신앙생활,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예배를 쉽게, 아니 하찮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매일 있는 예배,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니까 이번 예배는 안 드려도 이렇게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예배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약이 떨어졌어요? 우리 리사 집사님께 약 좀.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주여라고 부르는 이 말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니까 그렇게 의미 없이 부르는 값싼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나병 환자로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여 라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주여, 이 한마디는 내 인생의 주인이여. 절박한 문제 앞에 오열하듯이 피를 토하듯이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때를 쓰지 않았을까요? 무조건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아마 때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든가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예수님께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예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자야. 나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온전히 예수님의 뜻에 자기의 문제를 맡겼습니다. 내 뜻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매일매일 살이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끝이 떨어져 나가고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내 입장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절박한 순간에도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칠 수 없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강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병 환자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받고 모욕당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피하고 나를 향해서 욕하고 나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고 소망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담대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원하시면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족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도무지 그때 당시의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나병 환자 없어요. 약이 그만큼 좋아졌고 의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만 해도 절대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내 나병을,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직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나병이 고침을 받든지 고침을 못하든지 나는 오직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라도 예수님만은 나를 무시하거나 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예수님만큼은 기꺼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박대하지 않으시라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늘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처럼 죄인으로서의 마음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은 최고의 엘리트로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배운 것도 많았고 아는 것도 많았고 재산도 많고 가진 것도 많다 보니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이 장로님의 말은 영향력이 너무너무 강했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은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늘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장로님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7명의 목사님들을 쫓아내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셨어도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이 장로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이 되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마음에 항상 평안이 없으니까 가정에서도 폭력을 일삼았고, 조금만 좀 더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살림을 깨부수고, 그렇게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40일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 장로님을 깨트리셨습니다.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끌려서 그 사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사람 앞에 선 순간 그 사람의 옷이 다 벗겨지더니 온몸이 종기로 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험악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흉측한지 너무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내성 같은 음성이 이 장로님에게 들렸습니다. 저게 바로 너다. 저런 너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었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교만한가?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로님은 떼굴떼굴 부르면서 온갖 교만과 죄가 드러나고 보이게 되었고 정말 회개하면서 정말로 울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 흐른지도 모르고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나병 환자인 자신의 모습, 교만 덩어리로 정말 성한 것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교만했던 이 장로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그 교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훌륭하고 겸손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이 깨끗해지는 것이 주의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가 아닌 사람들, 즉 이 장로님 같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깨끗해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실상을 알게 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만약 정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셨다면 나병 환자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고 믿음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의 치유로 깨끗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려도 너희들이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무조건 즉시 고쳐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고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이 땅의 나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실제로 내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내 자신이 깨끗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당연히 요구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 병 고쳐주셔야 돼요 예수님 이게 아니라 원하시면 뭐예요? 오직 주님의 뜻에 맡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을 알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았어요. 죄인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본문 3절 우리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표현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이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실 나병 환자와 만나는 자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지는 자는 율법에 똑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지면 바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염이 돼서 동일하게 나병 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멀리하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십니다. 몸이 썩어 악취가 나는 나병 환자에게 치료의 손을 내미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만져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때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이 소리치는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라는 응답을 하여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끊임없이 뭐를 말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응답? 내가 원하노니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는 즉시 깨끗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우리들보다 더 소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키워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박대하시거나 인색하게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작은 신음 소리조차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는 그 몸 자체가 더러움으로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만지는 자도 같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깨끗함은 나올 수 없는 정말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만 나옵니까? 사랑이 나와야 하고 용서가 나와야 하고 겸손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분노와 시기와 보복과 미움뿐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절망해야 합니다. 나의 그 어떤 실천과 행함으로도 의에 다가갈 수 없고 의로운 삶에 다가갈 수 없고 조금이라도 깨끗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을 끌어안고 그렇게 절망스러운 나의 인생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의가 너무너무 간절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야만 하는 것이 간절함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 그리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고 다만 제사장을 찾아가라고만 하실 뿐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것은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을 때 그가 깨끗해졌다는 선언을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는 깨끗해졌어 해야 진짜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먼저 보이고 깨끗해졌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냄으로써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선언을 듣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다는 선언을 하실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세요.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다 깨끗해졌어 하고 선언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은 다 깨끗해졌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할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알리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릴까요? 자연스럽게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뭐에 관심이 쏠리겠습니까? 신비로운 기적에 사람들은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이용합니까?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이용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병 고침 받은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때문에. 그처럼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찾는 것을 거부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원하실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향기 대신 나병 환자의 살이 썩는 냄새만 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만을 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치료받아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새롭게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적인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치유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